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자리에 설교 노트가 있는데요. 이제는 주보에 따로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 앞자리에 이렇게 배치시켜 놓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말씀, 제가 나눈 말씀들을 여기다 적으셔서 여러분들이 잘 보관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또 나중에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구나, 또 이런 말씀을 적용했구나라는 것들을 가지는 여러분들의 귀한 또 보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장에는 말씀 요약이 있고 뒷장에는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작성하셔서 나중에 우리가 또 소그룹을 시작할 때 이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는 순종 가운데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는 기도에 힘쓰고 또 다락방에서 다 같이 모여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였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하나씩 임하였고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령을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본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서 당황하였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이들이 술에 취하였나 보다 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영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모든 육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받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오순절 성령 체험은 처음 임하게 된 일회적, 단회적 사건이지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은 말세라고 말하는, 처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초림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 모든 사이에 있는 것을 말세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되풀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린 교회에도 올 한 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함께 모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 성경적이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월 한 달간 이 5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말씀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며 그 가운데 우리가 꿈꾸어야 할 공동체의 비전을 5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배 공동체, worshiping community, 그 다음에 배움의 공동체, learning community,
그 다음에 사귐의 공동체, sharing community, 전하는 공동체, evangelizing community, 마지막으로 섬기는 공동체, serving community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이 5가지의 비전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워졌던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이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온 세계 가운데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면 어떠한 공동체인가?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떡을 떼는 것은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they devoted themselves, 그들이 이것에 헌신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 듣는 것, 교제하는 것,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떡을 떼는 이 주의 만찬, 이 예배에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지, 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 3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이 바른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참다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번역된 이 예배의 단어 중에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기다 또는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헬라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 경배하다 또는 받들어 섬기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합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종들이었던 노예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몸을 숙이고 자신을 가리우고 주인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에 보면 종들이 주인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또 바닥에 엎드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주인에게 경배드리는 순간 그들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그들의 몸을 숙이고 그들을 가리워서 오직 주인만 보게 하는 것이에요. 주인만 나타나게 하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주인만 드러내고 무엇을 하든지 주인만 높이겠다라는 그 마음과 또 마음의 표시가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을 숙이는 것, 그 발에 입 맞추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경배의 표시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에 나타난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 특정 시간에 모여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배는 예배하는 대상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담은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 가치라는 단어와 신분을 뜻하는 ship, 우리가 citizenship이라고 이야기하죠. 신분과 직분을 이야기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풀이해 보면 가치를 가진 존재에 대한, 그분에 대한 경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worship, 이 예배는 최고의 존경과 또 경배를 가질 만한 대상에게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최고의 분께 나의 최상의 존경과 경배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나는 사라져버리고 나는 가리우고 내가 높이는 그분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예배가 바로 구약시대에 나타난 대표적인 제사인 번제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은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재물을 온전히 태움으로 말미암아 나를 숨기고 나를 없애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레위기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 가장 첫 번째 레위기 1장에 바로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제물을 온전히 태워 드리는 이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기 부인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이 번제에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의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린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순간 자신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옮겨져서 그 짐승이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죽이고 태움으로써 자신의 죄가 속한 받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죄가 이를 통하여서 용서받았구나라고 감사와 감격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나아가 내 삶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것, 맡겨드리는 것, 그 자기 의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회개로 시작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고하며,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주신 것,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죄로 인한 심판에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희생, 그 은혜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그 무엇보다 가장 최상의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나를 숨기고 나를 없애는, 나를 죽이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함께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께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자기 의탁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죄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으로 마무리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존경, 그 경배가 그 안에 충만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며 그분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예배가 교회 가운데 행해졌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그 자기 의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일까요?
아까 월십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에게 대해 최상의 존경과 경배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가치 있는 분, 마땅한 분, 그 합당한 분은 누구실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여서 누구를 찬미했대요?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가치 있는 분, 마땅한 분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어서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모든 각 사람들에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그분의 영원하신 성품을 따라 영원함을 갈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세계, 영원함, 이 초월적인 힘에 대한 갈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그것이 해나 달, 별과 같은 자연이 예배의 대상이었고, 또 시간이 지나서는 짐승이나 또는 사람이 만든 거대한 건축물과 같은 것이 예배의 대상이었고, 오늘날에는 돈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참되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잘 알고 또 외우시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연극, 뮤지컬 같은 것을 참 좋아하는데, 공연들을 좋아하는데, 이러한 공연에는 연기를 통해서 연극 전체를 이끌어가는 배우가 필요하고, 또 배우와 또 무대들, 그 모든 것들을 감독을 주관하는 감독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그 순간에도 이 감독들이 다 주관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제가 감독을 주관하지 않았지만 나온 것이지만, 어쨌든 예배 가운데는 그러한, 이 연극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배우들이 또 감독들이 멋지게 공연을 준비하더라도 관객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관객들이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들과 공연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는 그 소통을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진짜 공연에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공연처럼 우리 예배에도 목회자와 또 회중, 그리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에서 이 목회자, 설교자와 하나님, 그리고 회중에서 누가 연기하는 배우자이고,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감독이고, 또 그것들을 보는 주인인 관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목회자, 설교자를 연기하는 배우라고 생각하고, 또 이 모든 예배를 총괄하는 감독은 하나님이고, 또 이것을 보는 관객들이 바로 교회의 회중들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저 혼자 이곳에 올라와 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독하여 주시고 또 제가 배우가 되어서 관객인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한다면 그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론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지 피조물인 우리가 당연하게 요구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 우리 교회 예배 은혜가 안 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인지도 알겠지만 사실 이것은 모순이 있는 넌센스인 것이에요. 왜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언가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데 사실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인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연극으로 비교하자면 여러분, 연극에서 주인은 누구일까요? 배우일까요? 감독일까요? 아니면 관객일까요? 주인은 관객이에요. 관객을 위해서 배우와 감독이 잘 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여준 것이 관객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성공하지 못한 거고 실패한 거고, 관객이 만족한다면 성공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회중인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일까요? 아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배우,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 설교자, 예배 인도자는 무엇이에요? 감독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어떻게 만족시킬지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만 회중은 목회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냥 관중으로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참여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일 수 없게 되자 우리 교회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이기가 어려운 시기에 이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서 이러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음에 참 감사한 일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에 대한 가장 큰 폐해가 무엇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으로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켜버린 것이에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편안한 자리로 앉아서 TV 앞에서 그냥 보듯이 그렇게 예배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눈으로 보는 예배가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온라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직접 와서 이곳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냥 목회자나 예배 인도자가 드리는 그 예배를 그냥 가만히 멀리서 이렇게 잘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것은 예배를 보고 간 것이 아니에요. 드리고 간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가치 있는 분, 마땅한 분,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와서 그냥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주인공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 가치 있는 분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 이 반응이 예배임을 알고 또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이 예배를 표현하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특징 두 가지,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모순되는 단어인데 기독교의 예배를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두 단어입니다. 그 두 단어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했대요. Came upon every soul. 두려움이 각 사람들에게 다 임하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란 성령을 받고 그것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깜짝 놀란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물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경건한 거룩함에 휩싸이지만, 여기서 예배 드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들을 주변에서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거죠. 왜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드린 그들의 예배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 자신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이 경건한 두려움, 그 영적인 놀람을 경험했는지를 물어보면 돼요. 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고선 아무 느낌이 없다, 노래도 하고 성경책도 읽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냥 세상 모임이랑 똑같네, 그냥 한국인들이 모여서 있고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서로 싸우기나 하고 술이나 같이 마시고, 그러면 술만 없다 뿐이지 똑같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한 것이에요. 조롱하던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던 넌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안에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과 경건한 두려움이 그들을 휘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깥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교회 공동체 예배의 특징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면, 안에서 그들 안에, 공동체 안에 예배 가운데 있었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다 같이 성전에 모이는 공적인 예배도 있고 또 집에서 따로 모이는 비공식적인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때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섬기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존귀히 여기는 분, 내가 경외하는 그분을 위해서 그 많음과 섬김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편한 것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온전한 자기 의탁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위한 섬김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의 준비가 달라요.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이 지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인데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그냥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아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딴짓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눈을 마주보고 경청하는 것이 예의인데 하나님과 예배 드릴 때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좋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있고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예배에 올 수 있을까요? 오로지 끝나고 그냥 나가서 놀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바치는 예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잘 보아야 됐어요. 흠이 있으면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런과 동시에 내장을 빼내고 온갖 악취를 맡고 그 다음에 피범벅이 되는 수고를 끝에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준비가 없이 드려진 예배는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목회자인 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합니다. 이 30분의 설교를 위해서 최소 하루에 5시간, 일주일 30시간의 시간을 이 예배를 위해서 본문령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주로 월요일 날 쉬지만 그 시간을 놓치면, 그 시간의 준비를 놓치면 한 주간이 너무 분주해지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주에 전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출석부 가지고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에는 핸드폰 다 꺼놓고 알림 다 꺼놓고 메일 다 꺼놓고 오로지 하나님과 저와의 둘만의 교제하는 시간으로 단독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에요. 예배 하루 전날 토요일에는 아내가 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애들 데리고 다 나가요, 밖으로. 저는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서재에 들어가서 제가 공부하면서 준비할 때 그 시간, 식사하는 시간,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에는 방에서 나가지도 않습니다. 왜요? 제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이것이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제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저의 목회자로서의 예배 준비예요. 한 주간 동안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저의 예배 준비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배 준비하는 것에 목회자나 성도나 예외가 없습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이럴 때? 목회자나 성도나 예배 준비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배의 준비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준비함으로 서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TV 보고서 놀 수 있을까요? 그래서 피곤한 마음으로 겨우 끌려서 와서 여기 앉으면은 아내가 가자 그러고 남편이 가자 그러고 또 애들한테 끌려서 오면 여기 앉아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옷을 미리 다리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또 헌금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와 그냥 막 시간 다 돼갖고 막 헉헉대면서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예배와 동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준비 없는 예배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영적인 두려움에 휩싸일 정도의
그리고 우리 안에 넘치는 그 기쁨으로의 그러한 예배는 철저한 준비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철저한 준비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한다고 즉흥적으로 원고도 준비 안 하고 하다가 논리도 안 맞고 본인도 어디까지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다가 설교 시간은 늘어나고 이런 분들 많으세요. 여러분, 제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저는 그냥 준비를 안 한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모두 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영적인 거룩함에 휩싸여서 저들의 예배는 다르구나, 그 거룩함과 그 경외함에 사로잡혀서 그 예배는 무엇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지만 저들은 왜 저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지? 그런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예배를 준비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시 45분의 예배 시간인데 10시 44분 59초에 들어오지 마시고, 그때 들어오지 마시고 미리미리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예배가 생명력이 넘치고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가장 험상궂은 얼굴로 인상 팍 쓰면서 올 한 해 같이 따라하세요. 올 한 해 예배에 지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험상궂은 얼굴 인상 팍 쓰면서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아멘. 제가 여러분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인상 쓰시는 거 보니까 다들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있어서 그렇지 밖에서 만났으면 밖에서 따로 만나시기 전에 여러분 올 한 해 지각하지 마시고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예배학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한 교수님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베트남에 선교사로 계셔서 그곳에 방문했을 때 가족들과 함께 달랏이라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베트남의 작은 파리라고 불리는 곳으로서 예쁜 프랑스식 건물들이 많은 남부의 고산 도시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도시여갖고 제가 그 달랏이라는 이곳 도시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가 서든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브루스 웨어라는 한 교수님이 예배학을 가르치셔서 그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베트남 전쟁 당시에 한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이곳 달랏이라는 곳에 갔다는 이야기를 수업 중에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귀 기울여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방문하셨던 그곳 선교사님들의 주된 일은 달랏이라는 그 동네에 있었던 기독교 마을에 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전쟁 당시였고 또 고산지대였기 때문에 고립되어서 음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교수님과 그 선교사님 두 분이 음식을 전해주러 기독교 마을에 가셨는데 이미 이곳은 전쟁으로 인한 폭격으로 인해 다 폐허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집들은 다 무너져 내렸고 시체들만 가득한 폐허가 된 그 마을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마을을 샅샅이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미로와 같은 동굴 속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생존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폭격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4대에 걸친 기독교 가족으로서 그 동굴 속에서 적들에게 들키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누가 또 그들을 죽이러 왔나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폭격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안심하고 서로 얼싸 안으며 그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2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었습니다. 그 예배는 교수님의 생애에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가장 기쁨의 예배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그분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에요.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된 것,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내 몸을,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보셨나요? 아니면 오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셨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흠없이 준비되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아름답게, 또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두려워 떨며 경외함에 휩싸이며 우리 안에는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는 그러한 예배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